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그 선물, 첫 번째 선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우리로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어떤 강의에서 제가 이분을 보게 됐는데, 우리 김어준 씨라고 나는 꼼수다로 유명했던 분인데, 저는 이분과 뭐 정치적인 색깔과 이분을 뭐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닿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아라파트를 갑자기 보고 싶어지셨대요. PLO라고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무장폭력 단체였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이끄는 사람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뜬금없이 아라파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라파트 보러 갈 거라고. 근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나는 아라파트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대학 가서도 수소문해 봤는데 미국의 CIA도 찾아내지 못하는 아라파트를 어떻게 찾겠어요?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서로 이제 뭐 테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극비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1994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대통령과 피에로 아라파트 그 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은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이쪽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협정을 하게 되는데, 그 협정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아라파트를 포함한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이 피에로 대표했던 아라파트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인데요, 여리고라는 성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게 돼요. 이 김어준 씨가 마침내 아라파트가 어딘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셨대요, 아라파트를 만나러. 그럼 그 사람들이 너 왜 가냐? 나 아라파트 만날 거야. 실제로 여리고에 가서 나 아라파트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네가 아라파트를 만나야 돼? 왜 한국에서 온 네가 아라파트를 만나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리스펙트. 존경하니까, 리스펙트 하니까 나 만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와,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택시 기사가 진짜로 아라파트 그 집 앞에 데려다 주더랍니다. 우리 얘기하면 대통령 관저처럼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평화협정을 맺고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찾아온 어떤 청년이 리스펙트 아라파트 만나겠다고 얘기했더니 직접 데려다가 그 집 앞에다가 데려줬대요. 회백색의 2층 양옥집이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택시기사가 그 앞에 딱 내려주자마자 깨달았대요. 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아라파트랑 이런 생각을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아라파트를 만나러 왔는데 정작 자기가 아라파트랑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할 얘기가 없네, 만나도. 그래서 이분이 그 앞에서 자기 그냥 셀카 찍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나지 않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라파트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 집 앞에 문에서 그냥 자기 사진 턱 찍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지, 내가 그런 말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움직여봐도, 한 걸음만 나아가봐도 더 깊이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우리가 자녀가 된 다음에 그냥 자랐을 때나 자녀를 갖게 된 후에, 부모가 된 후에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이 정말 다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계시와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고백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양육 시간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중심에 대해서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라 함은 가려져 있던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에 몇 구절을 외우고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안다거나 어떤 외적인 것을 안다고 할 때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혹은 우리가 만나는 헬스클럽의 어떤 코치들이 우리의 외적인 피지컬한 모습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그런 경험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의 장점과 저희 집사람의 습관과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는 것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우리 집사람을 옆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보아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시선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열어서 알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렸을 때 배워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과 고난을 넘어서서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 보통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도 두 가지 친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래 같이 있었느냐, 양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질적으로 시간을 보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려서부터 계속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직장생활 오랫동안 같이 해도 딱히 그 사람과 말을 얘기하지 않았어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죠. 하다못해 저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전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어폰 파시는 어떤 아주머니랑 굉장히 친밀하게 돼서 이 아주머니가 제가 전도 나가면 하루 종일 거기서 서서 이어폰 파셨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가면 저한테 그 이어폰 다 맡겨두시고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음료수 사가지고 오시고 제가 그걸 안 가져갈 거라고 믿으셨나 봐요. 매주마다 보니까 그러셨나 봐요. 오랫동안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친밀감도 있겠죠. 양적인 시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도 안 친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같이 겪는다든지 같이 재수를 했다든지 같이 군생활을 했다든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섰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봤던 데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같았고 그걸 함께 넘어가면서 동지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교회 개척하면서 함께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가 막힌 과정들을 넘어갈 때 생겼던 공통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친밀함에 있어서 형성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과도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라고 생길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될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넘어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건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진리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렇게 질문해야지 마땅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더 알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시선을 여기서가 아니라 한 걸음만 옆으로 옮겨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구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내게 해주십시오, 넘어서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게 당신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거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더 보게 되길 원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로 제자훈련을 진행했었는데,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처음서부터 새 책으로 다시 합니다. 매 회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인도하는데도 매번 인도할 때마다 예전에 했던 것으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필아웃을 다 해요. 똑같이 이제 수강생들이랑 강사랑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수별로 책이 쫙 모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전에 어떻게 고백했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지? 이런 고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솔직하게 쓰는 편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정답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솔직하게 쓰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 저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조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렇게 쭉 써놓고 당신이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래서 뚝뚝뚝 동그라미를 쭉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 하고 보니까 놀라운 것 한 가지를 알았어요. 동그라미가 달라요.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달랐다, 중심이 달랐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전에는 그냥 그걸 절감하지 못했는데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간을 지나가면서 놀랍게 그것이 되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요즘처럼 분명하게 믿고 따를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지만, 근데 주님께서 제 삶에 개척을 하게 하고 우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도님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독려하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드는 확신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구나, 떡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기지 않으면 주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독려하고 저도 믿음으로 썼을 때 주님이 이런 채워주시는 아버지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더 알려주세요. 그러니 우리 질문을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경험할지, 어떤 중심이신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몸 기도회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1시간씩 릴레이로 같이 기도하는데, 저도 이 시간을 채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원하셨군요. 주님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일정한 부분을 원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식적으로 그러니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시선이 바뀌고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대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곧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 곧 구원, 부활, 영생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놓고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구나를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대요. 또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말에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을 열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 자녀됨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관계를 거두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모님들이 다 원불교에 헌신하신 분이고 본인도 원광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이 되기 위해서 원불교의 스님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이렇게 밟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단기 선교 그리고 사역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역을 해서 결정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록도라고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곳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봉사하러 갔는데 법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원불교 교리에 의하면 사람들이 지금 아픈 것은 전생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끊으려면 지금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해야 다음 생에는 좀 병에 안 걸리고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록도에 가서 이 한센병 분한테 설명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린 줄 아십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냅다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없는 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적어도 잡히진 않으니까, 맞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만난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그리고 여러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분에게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청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품이 참 좋으셨나 봐요.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셨대요. 법당에 이렇게 있지만 교회도 놀러 가고 크리스마스 발표 열 때도 같이 가고 자기가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게 됐답니다. 아니 이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사시고 모습이 그렇고 돌아가시는데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셔서도 사람들이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행복하게 하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또 이틀째 이렇게 막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법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목탁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입에서 이런 경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목탁을 두드리는데 며칠 후 계속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자기 너무 놀랐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방향이 성경 공부 배워봐야겠다.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안에 이런 이상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어요. 타고난 열심으로 가서 처음서부터 농아, 말 못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농아들에게 사역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농아인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농아인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북한의 농아인 축구단의 감독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즈베키스탄을 쫓겨난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게 하셔서 북한 농아인 축구단의 이제 축구 감독이세요. 그렇게 이제 농아인들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데 제가 놀라운 거 한 가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농아인들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 중에 방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농아들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처음에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농아들에게 주신 방언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농아가 기도하는 중에 몸과 손의 떨림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더래요. 물론 방언에 대해서 여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그 농아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농아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는 이들이 속속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아주 충격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뭐냐? 이 농아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수화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농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나와 똑같이 수화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나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음성이 아니라 수화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와, 농아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농하셨구나.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었구나. 이분이 땡중이었던 나를 만나러 내가 늘 머물던 법당에 오셨던 하나님,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던 나에게 성경을 글자가 아닌 거울로 보라며 거울 경자 화두를 던져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농아들에게는 농아로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글을 쓰셨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내가 자녀인가요 말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자녀이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이 있지라고요. 지난 한몸 기도의 날이 우리 이은혜 집사님 수술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항암 치료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신방 예배 갔습니다.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날 수술 일정이 있으니까 수술이 일정이 있으면 보통 병원에 또 스케줄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유동적이에요.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오후에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오전에 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도 스케줄도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수술할 때는 수술 환자들 가서 기도해 드려요. 근데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 암이 덩어리는 크진 않지만 작지만 보통 똑같은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기에 나는 저 암의 종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류의 암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암을 이렇게 있어도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이나 또 징후나 이런 생김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제일 안 좋은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절제하는 곳이 좀 많아도 그래도 이렇게 절제하고 나서 항암 과정 이런 걸 잘 거치면 그래도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암은 아주 독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또 항암도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게 너무 힘들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같이 항암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나는 저런 암만 아니면서 감사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암이 본인 안에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 번 기도하면서 암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거든요. 암세포가 상암도 하고 많이 줄어드는데 건강도 많이. 근데 기쁜 마음으로 이분이 그런 고백을 제게 해주셨어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말씀을 많이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옛날에는 그냥 주시면서 말씀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만 읽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아파서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항암 과정과 수술을 통해서 나를 고치셔도 너무 감사하고, 나를 고치지 않으셔도 그래도 감사하고, 물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보고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난,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죽음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붙잡으시나, 그리고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를 무엇으로도 위축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가난 따위가 우리에게 아픈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일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답니다. 성령님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와 같으시다면 우리 안에도 얼마나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하나님 내 속에서 강하게 능력으로 일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 그분께 감사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도록. 이 능력은 계속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이끄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대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의 일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분이 10대 때 다이빙 선수였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픽픽픽 놓으면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조금 튀기면
뭐 이렇게 뭐 예쁘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뭐 금메달 따고 그런 건데 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신기하잖아요. 공중제비 이렇게 푹푹 돈 다음에 이렇게 퐁 떨어지면 신기하잖아요. 헤엄도 못 치는 저한테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물에 일단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용기가 좀 필요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10대 때 국가대표 선수 이렇게 잘하다가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겪었어요. 그래서 목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주 예쁜 아름다운 그런 자매인데 이제 평생 누가 이제 끌어줘야 하는 거죠. 목 밑으로는 못 움직이니까 팔 이런 거 대소변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분이 계속 간증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휠체어를 하늘에 가지고 가면 좋겠다고 말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는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늘나라에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죠. 뭐 하늘나라에 휠체어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걸 왜 들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하늘나라에 이 휠체어를 꼭 가져가고 싶대요.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가져가고 싶대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주님 저기 있는 휠체어 보이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저 휠체어는 정말로 문제거리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분 휠체어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제가 저 문제로 약해질 수 있도록 당신께 약해질수록 당신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문제로 약해질수록 저 휠체어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내 개인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아주 개인적인 그런 영역들이라고 하면 자존심이고 뭐 이런 게 무참하게 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 휠체어, 저 문제거리 같은 저 휠체어. 근데 제가 그런 문제로 약해질수록 당신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기댈수록 당신이 더 강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 기댈수록 당신이 더 강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 휠체어를 통해 제 삶에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저 휠체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물론 그 휠체어가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저것 때문에 받게 된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이 고백을 했을 때의 이 타다 여사는 이분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아프신 분이고요. 여전히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 사람의 손길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더 약해질수록 당신께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고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대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지하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엄청나고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놓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시선이 바뀌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조차도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어느 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무슨 신비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듣는 말, 뭐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금요일, 그 주 금요일에 종합 검진 결과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우리 주위에 3기, 4기들도 많아서 또 괜찮네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암이라는 것을 한번 일단 듣게 되면 그게 1기든 3기든 그 암이라는 소식을 듣는 사람한테는 정말 절망이고 힘든 거거든요. 1기는 괜찮고 2기는 낫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암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받으셨냐면 자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단순하게 그것을 놓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았어요. 자, 내가 암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너 위암이야? 아, 나 위암이군요. 그 위암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했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암이에요. 내 위암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저녁에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등산로 따라 내려오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암이란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울며 걱정이 되시겠죠. 기도할 때. 저는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넘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믿음으로 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절망도 조금 했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넘어서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모님은 저랑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고민돼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 울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 세상에 이웃 교회의 장로님 네 분이 커다란 뻥튀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거 7,000원짜리 이렇게 아세요? 큰 뻥튀기 이렇게 있어요. 큰 거. 제 몸보다 좀 작은 거. 그거 뻥튀기 2봉지를 가지고 오셔서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주시고 가시더래요. 암인 거 모르고 옆에 교회 장로님이 교회 힘드니까 얘 뻥튀기 가지고 나눠가지고 전도해라고 큰 뻥튀기를 2개 주고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알았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웃다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맞구나. 전도하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저 이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안다면 걱정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른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고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위암과 같은 것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성찬 받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성찬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시선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선이란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요, 뭔가 또 새로운 일을 결단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더 열심을 내서 뭐 더 헌신을 하세요, 뭐 더 물질을 내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조금만 바꿔봐도, 인생 질문 하나만 바꿔봐도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내어드리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한 눈을 뜨게 되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